출애굽기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매우 중요한 진리를 배웠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섭리를 아예 인정하지 않거나 혹은 인정한다 하면서 부분적으로만 인정하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섭리에 대해서 완전하게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어떤 때는 하나님의 섭리대로 역사가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어떤 때는 악인이 형통하며 세상의 역사가 하나님의 그 뜻과 다르게 어떨 때는 반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현실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애굽 왕 바로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애굽 왕 바로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리신 그 말씀은 뭐냐면 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면서 고통당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곧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상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세도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았을 때에 모세가 이 하나님의 명령을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면 바로가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줄 것이라고 기대했을 겁니다. 하지만 애굽 왕 바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곧바로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나 되는 무시무시한 재앙, 오늘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소개되고 있죠. 모든 사람의 장자, 심지어 가축들의 첫 번째 난 수컷까지도 다 생명을 잃어버리는 이 무시무시한 6월절 날 일어난 이 무시무시한 재앙을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또 애굽 왕 바로에게까지도 내리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뜻을 꺾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완악한 마음을 가진 것이죠. 하나님의 그 두려운 재앙을 경험할 때에는 바로도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이 좀 약해져서 내보낼까 하다가도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재앙들을 걷어가실 때는
다시 그 완악한 마음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은 비단 3500년 전에 애굽 땅의 바로 왕에게서만 발견되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애굽 왕 바로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심지어 악인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힐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선한 사람들보다 악한 사람들이 더 형통한 것처럼 보이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즉각적으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더 떵떵거리고 그 악한 입을 놀리면서,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라면 개가 그 혀를 놀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모욕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모습들을, 이런 현실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과연 이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가? 과연 우리가 배운 대로 하나님의 섭리가 이 땅 위에 펼쳐지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실족하지 않도록 매우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복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순수하지도 않고 의롭지도 않고 복되지도 않은 이러한 사람들, 혹은 이 세상의 죄악들 때문에 우리 믿음이 흔들려서야 되겠는가? 이 세상의 죄악들이,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이 하나님보다 더 신뢰할 만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야 될 존재입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아름다우시고 복되신 하나님께 주목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선하지도 않고 의롭지도 않고 악하고 그러한 존재들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야 되는 것인가? 세상의 악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했다는 말보다 더 우매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미련한 일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영생과 우리의 구원에 관한 문제를 하나님이 아니라 악인과 사탄과 이 세상의 불의에 맡긴다는 것은 너무나 부질없는 짓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하나님께 주목하기보다는 그런 악인과 세상의 악에 주목하는 것일까? 이렇게 세상의 부조리와 악과 악인들의 형통을 보면서 믿음을 잃고 실족한 사람들은 마지막 날, 곧 최후 심판의 날에 분명히 이렇게 후회할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 가운데 가장 후회스러운 일을 하나를 꼽자면 죄와 악에게 시선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악인이 존재하고 어떻게 이런 악이 존재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의심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믿기를 포기하고 산 것이 가장 후회스럽습니다. 이렇게 모든 악과 악인이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는 날이 있을 것을 알았다면 나는 하나님을 정말 확실하게 믿었을 텐데, 그리고 이런 고통과 이런 수치를 당하지 않았을 텐데 너무나 후회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입에서 이런 후회의 말이 나오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세상 끝날까지, 그 최후 심판의 날까지 이 믿음을 공고히 지켜서 어떤 악인이 형통하고 어떤 악이 세상에 창궐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실족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최후 승리를 얻고 최후 구원을 얻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악이 관영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존재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 심지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악인들과 이 세상의 부조리와 그 모든 죄악까지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악과 죄들을 지켜보고 계시고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사탄의 미혹에 흔들리게 됩니다. 과거 노아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이 세상은 죄와 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치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취하고 죄를 저지르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이렇게 조롱합니다.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은 지금 잠들어 계시냐? 아니면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은 아무 죄도 심판할 능력이 없으신 거 아니냐? 너희가 사랑하는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와 은혜와 긍휼이 얼마나 크신지 우리의 죄를 참으시되 영원히 참으실 것이므로 나는 내 마음대로 살다 가겠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틀린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지 영원히 참으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실수록 그들은 더 두려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실수록 죄에 대한 심판은 더 무서워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 인생에 있어서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라고 노래하는 것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이 문제에 적용해 본다면 오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오늘이 그 자신의 죄가 가장 가벼운 날입니다. 하루하루 더 살면 살수록 하루하루 그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멀리할수록 그 사람이 받을 죄의 무게는 더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당할 그 무겁고 두려운 심판과 고통을 상상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악인들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까요? 그날의 심판이, 그 최후 심판의 날의 그 심판의 고통이 어지간히 참을 만한 것이라면 우리가 좀 이렇게 그들을 바라보면서 아우 쌤통이다 하고 생각해도 괜찮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안다면, 또한 그 심판 후에는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그들의 그 고통과 불행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즉 최후 심판의 날에 저들에게 내릴 화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우리가 안다면 마치 이 10번째 재앙이 앞서 나왔던 9번의 재앙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것처럼, 너무너무 두려운 것인 것처럼 우리는 그날의 최후의 심판의 날의 두려움과 고통을 우리가 안다면 죄인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향한 우리의 반응이 달라질 거예요. 그들이 원망스럽고 믿고 왜 저렇게 믿지 않는가? 왜 저렇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가? 왜 하나님을 모독하고 왜 하나님을 조롱하는가? 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바뀌는 겁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 억울하고 처절한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습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의 선배 스데반 집사도 그가 악인들에게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저들이 알지 못하고 죄를 짓고 있는데 저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그들이 특별히 심성이 착하고 선해서 그랬을까요? 물론 그런 면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고백을 한 이유는, 그런 간구를 한 이유는 마지막 날의 심판의 고통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것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들에 대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우리를 조롱하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결코 예수님의 수준까지는 도달하지 못하겠죠, 이 세상을 살면서.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선배인 스데반 집사의 본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악을 행했지만,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 악한 혀를 놀렸지만, 도리어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임할 그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우리가 알므로 말미암아 저들이 아직 천국 문이 닫히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구하는 그런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완악한 사람, 애굽 왕 바로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런 애굽 왕 바로와 같이 완악한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두 가지 의문이 듭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아직까지도 많은 신학자들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논쟁하고 있는 문제인데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오늘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정신을 좀 똑바로 차리고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어떤 의문이냐면, 왜 하나님은 악인들을 단번에 심판하지 않으실까? 만일 흉악한 죄를 지은 자가 있을 때에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단번에 즉각 심판하시면 좋은 본보기가 되어서 이 세상의 악이 확 줄어버릴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치 이 문제는 무엇과 같냐면, 이 살인한 사람들에 대해서 사형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논쟁과도 비슷합니다. 어떤 이는 사형은 없어야 된다, 어떤 이는 사형을 해야 된다, 집행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악한 죄에 대해서 사형이 선고될 뿐만 아니라 집행이 돼야 세상의 악이 많이 없어질 거다. 반면에 사형의 집행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세상의 악이 많이 없어지는 효과는 있겠지만, 그러다가 단 한 사람이라도, 단 한 명이라도 무고하게 사형을 당한 사람이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 그게 당신일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문은 뭐냐면, 하나님이시라면 악인들이 스스로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완악한 마음을 가질 때에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확 꺾어버리시고 그들의 생각과 태도를 180도 바꾸셔서 선한 마음을 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를 확 꺾어버리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다 이런 생각을 한 번씩은 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왜 하나님은 완악한 자들,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단번에 심판하지 않으시는가? 이 세상의 악인들 가운데는 바로와 같이 10번이나, 아니 그보다 더 많은 기회를, 뉘우칠 수 있는 기회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뉘우치지 않고 완악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 가운데에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을 받는 자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애굽 왕 바로는 하나님 앞에서 끝끝내 그 완악함을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실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 가운데는 서서히 하나님의 그 위엄과 능력을 지켜보면서 서서히 하나님의
앞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잡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애굽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완악한 마음을 조금씩 버리기 시작한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자, 애굽 사람들 중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본문이 기록되기까지 이미 9가지나 되는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재앙들이 있었고 이 애굽 사람들은 그 9가지 재앙들을 다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을 그렇게 힘들게 한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10가지 재앙을 받고도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또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모세를 무시하고 모세를 대적했던 바로의 신하들 가운데서도 모세를 아주 위대한 존재로 보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말씀은 아니지만 제 생각에 아마도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사망이 그 집을 넘어가리라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장자의 죽음을 그 집에서 기르는 가축의 첫 번째 것을 잃지 않고 그 생명을 구원받은 가정들도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 가운데 어느 시점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나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으며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사소한 죄 하나도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의 제목인데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가 복음을 영접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게 됐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렇게 해서 구원받아 놓고서 세상에 있는 악인들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향해서 오래 참으십니까? 단번에 정죄하시면 이 세상의 악이 많이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너무 이기적인 생각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가운데 구원을 받아놓고서 다른 이들에게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결코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져서는 안 되는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우리는 지금까지는 그렇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 또 이 세상에 심각한 죄를 저지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 보면서 정죄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스데반 집사처럼 오히려 불쌍히 여겨주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는 애굽 왕 바로와 같은 사람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래 참으시고 그렇게 수많은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그 완악한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사람이 존재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끝까지 완악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진노하심은 가장 무서운 것이고 가장 차가운 것인데 그것은 바로 그 완악한 사람이 그 완악한 상태에 계속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저 그 완악함 가운데 계속 그 완악한 죄를 짓도록 놔두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반응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는 좀 이 내용을 극단적으로 표현한 내용이 등장하는데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자, 굉장히 어려운 구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라는 표현을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닌데 바로를 의도적으로 완악하게 만드셔서 의도적으로 죄를 짓게 하셨다. 원래 바로는 나쁘기는 하지만 그렇게 절망적일 정도로 완악한 사람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를 최고로 악한 사람으로 끌고 가셔서 그에게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를 나쁜 사람으로 만드셨다. 이 해석이 옳을까요? 네,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은 결코 사람을 악의 궁지로 몰아넣어 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번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자, 그런 사람을 그냥 그 사람의 본래의 악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를 악한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로마서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로마서 1장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두 번째 의문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은 악인들을 그 악한 생각을, 그들의 악한 죄악을 억지로라도 꺾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하지 않으시고 왜 자신의 악 가운데, 왜 자신의 죄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하는 의문이 우리 안에 생길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바로가 하나님의 이 계획과 이 뜻을 거부하면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곧바로 심판하시든지 아니면 바로의 마음을 꺾으셔서 그의 생각을 바꾸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거부하는 저 악한 사람을, 저 악한 마음을 단번에 꺾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가 하루아침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바뀌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는가? 안 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못 하시는 것인가? 이런 의문이 우리 안에 얼마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는 것일까? 분명히 못 하시는 것은 아닐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안 하시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은 바로와 같이 이 당대의 세계 최고의 권력자, 이런 사람들의 뜻만 꺾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 보통 사람들의 뜻도 그렇게 꺾지 않으십니다.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단번에 꺾지는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원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바라시는 것이지 억지로 우리를 꺾으셔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로 만드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억지로
악으로 몰아넣지 않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억지로 선을 행하도록 이끌어가지도 않으십니다. 만약 우리가 억지로, 우리 안에는 그런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꺾으셔서 우리가 억지로 선을 행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행한 선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억지로 악하게 하셨다면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그의 악에 대해서 결코 심판하지 못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악을 주도하셨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악하다고 그 사람의 악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피조물인 우리의 생각을 억지로 꺾지는 않으시는가? 그 이유를 피조물인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성경의 내용 전체를 통해서 찾아볼 수는 있죠. 사람인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시고 더 존귀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한 사람 정도야, 이 악한 한 사람 정도야 죽어도 상관없어. 이 사람의 뜻 하나야, 악한 사람이니까 꺾어도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상한 갈 때까지도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불의한 자라 할지라도 그 불의한 자의 생각이라 할지라도 억지로 꺾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에게는 주지 않으신 특별한 권리와 특별한 은총, 곧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우리 사람 안에만 두실 때에는 그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가진 사람을 특별히 존귀하게 여기시고 존중하실 것이라는 것을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치 개에게 목줄을 매서 개가 이리 가고 싶고 저리 가고 싶지만 그냥 우리가 가는 길로 억지로 끌고 가듯이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본능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을 선택할 수도 있고 선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선택을 존중하십니다. 왜? 우리는 특별한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로 창조됐는데 어떤 이는 하나님이 주신 그 특별한 권리와 능력을 선을 행하는 데 사용하고 어떤 이는 그 특별한 권리와 능력을 악을 행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그 심판의 날에 내가 행한 그대로 보응을 받을 것입니다. 그날에 아무도 변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왜 그때 제 마음을 꺾으시고 제 생각을 꺾으셔서 억지로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선을 행하게 하시지 왜 저를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자녀가 나중에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면 우리는 뭐라고 말할까요? 바로 그 생각이 하나님이 가진 생각일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얼마나 많은 기회를 줬고 얼마나 사랑으로 너에게 베풀었고 얼마나 너를 위해 기도했는지 아느냐. 그런데 이제 와서 네가 그 모든 일들을 잊어버리고 나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느냐. 내가 그랬냐? 네가 그런 것 아니냐? 하고 말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권리, 어떤 피조물도 갖지 못할 특별한 권리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자나 호랑이와 같은 야생동물들이 너무 배가 고파서 사람을 잡아먹었다고 해서 그 호랑이나 사자를 법정에 끌고 가지는 않을 겁니다. 또 그런 야생동물들이 죄가 있다고 말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 그들은 그저 본능에 따라 배고프면 잡아먹고 배부르면 옆에 토끼 한 마리가 있어도 잡아먹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선악간에
판단하고 선택할 자유를 하나님께서 주셨고, 또한 그 대가를 본인이 치르는 그런 결과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까지나 이 악한 자들의 악한 행실과 그 완악한 마음을 참으실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참고 기다리실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지 영원히 참으시는 분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시는 그 시간은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영원한 것이라면 누구도 그것을 기회라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참으시는데 어떻게 살든 무슨 상관입니까? 이 기회의 시간에 어떤 이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영생의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이용하다가 여전히 자신의 완악함을 꺾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거절하다가 영생의 구원이 아닌 영원한 멸망의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날에 완악한 마음을 거두지 않은 자들은 후회하겠지만 결코 그 후회는 어떤 소용도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지혜로운 자는 최후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가 무한하신 분이시지만 단 한 가지의 조건만을 우리에게 제시하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누구에게나 천국 문은 열려 있지만 그러나 죄를 가지고서는 그 천국 문을 넘어올 수 없다. 누구나 천국에 들어올 수 있지만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 이 단 한 가지의 조건만을 우리에게 제시하십니다. 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그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데 모든 사람들을 다 천국에 들어가게 하지 않으실까?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신데 그 죄인들 그냥 받아주지 않으실까? 오해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까지 들어오는 곳이라면 이미 그곳은 천국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의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위해서 죄인은 결코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아직 교만한 눈과 뻣뻣한 목과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 이 주어진 기회의 시간, 아직 천국 문이 닫히기 전인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이 기회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들과 은혜들과 은총들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어떤 이는 이 10가지의 재앙, 너무 무시무시한 재앙이잖아요. 그런데 그 재앙이 도리어 복이 돼서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그토록 완악한 마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것에 감동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그 결과는 자신이 책임을 지고 자신이 거두게 되겠죠. 하나님은 이 시간도 천국 문이 닫히기 전까지 이 시간도 계속해서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부어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구할 때에 오늘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완악한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시는 그 기회의 시간 가운데에 저희들이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이제 됐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처지였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그 기회의 시간 동안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오래 참으심 가운데에 돌이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가장 소중한 일을 미천한 저희들과 함께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저희에게 보이셨사오니 저희들이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